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안 인터넷으로 보는 수행자들 중에 허리 혹은 손가락이 아팠는데 이젠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본래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도 허상이었던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통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증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초음파나 엑스선으로 발견한 병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워내면 며칠이 지나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병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피부에 용종이나 사마귀가 났는데 연부를 하고 나서 다시 보니 용종과 사마귀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귀신을 꼭 갈려루시죠. 하늘로 솟았을까요? 땅으로 꺼졌을까요? 그저 하나의 기였던 겁니다. 한 사람의 신체는 두 개의 기로 형성됩니다. 어머니의 기와 아버지의 기가 인연으로 서로 만나 태아의 모습을 한 우리를 만듭니다. 어머니의 코와 내장을 통해 음식과 영양분을 흡수한 기가 몸집만 크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신조차도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기의 에너지 같은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이 바닷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닷속 사진을 찍으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바로 나입니다. 어쩌면 물고기 떼 자체가 내 몸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는 물고기 떼 자체가 나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안 좋아진 부분에 물고기 몇 마리를 제거하고 싱싱한 물고기로 교체하면 다시 건강한 몸의 내가 됩니다. 몸이 다시 건강해집니다. 몸은 이처럼 수많은 물고기 떼 같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닷속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닷속 사진을 보면 정말 나도 한 마리 물고기이거나 내 몸 자체가 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닷속 물고기는 몸속 세포 같은 거죠. 생명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설명이 과장된 것 같지만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이 몸을 정말 바다라고 생각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내 뱃속의 세균입니다. 세균에겐 이 몸이 바다 같을 겁니다. 몸속으로 한 컵 분량의 물이 들어오면 쓸려 내려갈 겁니다. 쓰나미다 하고 외치고 씻겨 내려갈 겁니다. 재채기라도 하면 그 근처에 있던 세균은 퓨웅 하고 순식간에 40km를 날아갈 겁니다. 사람 몸을 탈출하면 공중에서 떠다니며 뭔가를 잡으려고 호우적대다 마루에 내려앉기도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누군가 예전에 말했듯이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듯 세상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차를 탔다고 합시다. 타이완에도 택시가 많은데 차를 타면 기사님에 대한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차 안에 기사님의 입냄새가 가득합니다.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참을 수 없어도 차에 탄 이상 함께 숨쉬고 공유해야 합니다. 나쁜 냄새도 내 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는 제가 내뱉는 공기로 기사님이 건강 장수하고 광명하며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사님과 제가 같은 차에 타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싸우는 건 정말 무의미합니다. 서로가 호흡하는 세균과 에너지는 상대를 자극하고 다투기 위해서 쓰이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좀 깊이 이야기했네요. 여성분들이 좋아하겠군요. 하지만 오늘은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체의 구조, 생명의 구조는 이렇듯 강하면서도 약합니다. 그 옛날 진시황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의 손자도 볼 수 없습니다. 한 줌의 재, 한 줄기 연기로 변해 아무런 흔적도 DNA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아주 강한 동시에 무척 약합니다. 손바닥의 세균도 물로 한 번 씻으면 하수도로 쓸려가 버립니다. 세상은 순환과 재생을 거듭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죽고 나서야 우리는 그저 손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일이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아름다워도 병에 걸려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다 겪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다 겪어야 할 일들입니다. 어차피 겪어야 하는데 무서워한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염불하십시오. 염불을 하면 최소한 좋은 곳에는 가지 않습니까? 오염된 하수도가 아니라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선한 공기가 있고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택시에 찌든 냄새도 없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동방극락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은 투명합니다. 여러분들도 투명해졌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아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고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하거나 죽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허공에 떠다니는 깃털보다 자재로워 닿는 곳에 머무릅니다. 한 번 머무르면 수천억 년을 있고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없이 그저 투명하다고 느낍니다. 생각이 동하면 색이 생깁니다. 아주 예민한 진공관처럼 작은 신호가 생기기만 하면 색이 변합니다. 이것은 그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서는 탐욕스러운 모든 이들을 투명하게 만들고 씻어줍니다. 초고성능 세탁기처럼 한 번 들어가면 투명해져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왜 탐욕이 생길까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 틀리면 제 스승님 말고 저를 욕하세요. 욕심은 자원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그렇죠? 왜 절약을 하며 살까요? 내 식구가 사는 집에 밥을 조금 많이 지은 날 한 공기나 반 공기 밥이 남으면 엄마 아빠는 안 먹고 버리면 낭비고 나중에 먹으면 맛없다며 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 찬밥을 다 드시죠. 그래서 자꾸 살이 찝니다. 밥을 아끼느라 그렇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밥은 아버지가 땀 흘려 뼈가 빠지게 일해서 번 돈과 맞바꾼 밥이기 때문에 아까우신 겁니다. 같은 옷을 10년 넘게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옷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15살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작아졌지만 버리긴 아깝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입어도 안 들어가더군요. 그래도 버리긴 아까워서 나중에 손자한테 물려주려 합니다. 정작 손자는 한꺼번에 사서 버릴 것 같지만요. 아깝다고 쌓아두면 쓰레기가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값 나가는 물건 대신 그런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아까워서 뒀던 것들이요. 그래도 추억을 간직한 물건들입니다. 왜 아까워할까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설날을 맞아 입었던 새 옷은 바로 형님이 입다가 작아진 옷을 어머니가 깨끗이 씻어 수선한 옷인데 새 옷인 줄 알았지만 아니더군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잃을까봐, 얻지 못할까봐, 끼니를 굶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병에 걸리면 감기만 걸려도 돈이 없어 고열로 죽기도 합니다. 뇌에 염증이 생겨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요. 장염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국에 많습니다. 미국처럼 의료체계나 의료보험이 발달한 나라는 그런 경우가 덜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은 자원이 부족하고 가난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동방극락세계에서는 배고프다 생각만 하면 뭐든 얻을 수 있습니다. 닭다리를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닭다리 10,000개가 허공에 날아다닙니다. 고구마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고구마 10만 개가 날아다니고요. 고구마구이, 고구마 부침, 고구마 튀김, 말린 고구마, 고구마 도넛, 고구마 케이크. 생각한 것은 뭐든 다 나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다 나옵니다. 나중에는 보기만 해도 질려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생각만 하면 다 나오니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돈이나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가만히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쏟아져 나오니까 아예 질려서 생각을 안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이미 가득한데 더 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방 극락세계는 더 심합니다. 다들 돈 좋아하시죠? 거기는 온통 황금밭입니다. 아무 데서나 황금을 퍼다 황금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황금이 널렸는데 뭐하러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서방 극락세계는 가난에 드리워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반복해서 들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정한 극락세계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봅시다. 바로 유리체입니다. 요정처럼 투명해집니다. 욕심도 없고 공포심도 없고 삶과 죽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 오히려 자제롭습니다. 선수행 중에 경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남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거칠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말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경안입니다. 경솔하거나 덤벙대지 않고 가볍고 차분한 것을 말합니다. 선수행이나 인생에서 도달해야 할 거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경안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도 궁한데 다음 달 집세도 내야 하고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하는데 연로한 부모님 치료비도 없습니다. 35 먹은 아들이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경안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늘 마음속에 돌덩이가 꽉 박힌 기분일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목이 아닌 가슴에 붙어서 등이 이렇게 굽는지 아시겠습니까?
머리에 큰 산을 이고 사는 것처럼 부모가 되면 인생이 늘 힘에 부칩니다. 나이 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어서 등이 굽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느낌은 자연 속에 있을 때의 느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 상태는 손만 뻗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고 놓으려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기술을 배웠으면 합니다. 배워봅시다.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그 환경에서 자제로이 숨쉬며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선수행을 해오면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 텐데 저는 직접 깨달은 뒤부터 현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10개 넘는 나라의 선수행을 전파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틀에 갇혀버린 대사들도 많습니다. 계속 안으로만 파고드니 나중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입구를 막아버렸으니까요. 안에서 그대로 입족해버립니다. 저는 과감히 세계로 나갑니다. 가고 싶은 나라 어디에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던 건강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수행도 다 실제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쓸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눈을 좀 더 밝게 뜨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자신이 움직여야 하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게 뭐죠? 마스크, 장갑, 소독약, 치료약, 돈입니다. 이문에 밝은 사람들은 이럴 때 장사를 합니다. 성견지명에 있어서 마스크를 만들었다면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었겠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씩 팔 수 있는 곳을 알았다면 땅 수천 평에 배추를 심었을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모래알이 모여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인연의 집합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이미 내 몸은 사람입니다. 사람 몸이 이미 됐죠.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커다란 인연들의 만남과 흩어짐, 소멸의 과정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무서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갖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용감하게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만남과 흩어짐,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치를 꿰뚫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하십시오. 잠잠하다가도 다시 경랑이 치는 파도 같은 세상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고 남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아주 높은 경지의 이야기지만 분명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혜의 눈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의 눈은 보살의 머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혜의 눈은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을 성찰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와 있는데요. 첫 구절이 관, 자재, 보살입니다. 관이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상,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을 가리킨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꼭 특정 인물에 대입을 시켜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은 특정한 인물처럼 표현된다 해도 실제로는 나 자신을 말한다는 걸 모두 알 겁니다. 관자재보살이란 관상, 상상을 하는 수행자를 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조견 오은계공입니다.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수상행식. 색은 무엇일까요? 색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형태가 있고 물들어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수는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느낌은 보통 인간 아니면 신의 것을 가리키는데 부처님은 인간의 느낌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상은 생각을 가리킵니다. 정말로 지혜의 눈을 갖고 싶다면 먼저 느낀 것, 본 것, 들은 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에 숨겨진 문이 보입니다. 수많은 보물이 숨겨진 산속을 가는 것과 같은데요. 보물로 향하는 문은 꼭꼭 감춰져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비밀의 문인 셈이죠. 보물을 숨기려고 동굴 입구를 나무나 바위들로 가렸지만 모두 허상입니다. 이런 허상들을 모두 잊고 안쪽을 깊이 관상해야 오은계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이 중요합니다. 도교에서는 귀진이라고 합니다. 진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입니다. 무는 현실이 되고 무에서 기가 되고 기에서 다시 색이 됩니다. 공과 무의 상태가 되면 우리가 탐구하는 세상의 근원, 그 시작점에 다다릅니다. 그 시작점은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통은 엄마 뱃속이라고 대답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빠 종아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서 수족난이 되기 전 사실 우리는 하나의 감정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만났을 때 생기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아빠와 엄마에게 사랑이 더해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없어도 됩니다. 연애 없이 동물처럼 아이는 낳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태어나기 전에 태아의 모습으로 변하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공의 상태였습니다. 서유기를 보면 맏형은 손오공이고 다음이 사오정입니다. 이름을 통해 두 인물의 경지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공 안에서 실상을 찾고 공에서 영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고 편안하고 자제로운 상태에 들어 힘든 상황에서도 가볍고 자제로울 수 있도록 나는 원래 없었다는 나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낯으니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봤자 언젠가 잘 죽을 겁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엔 죽습니다. 역사 속 그 많던 미인이나 제주꾼 중에 100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 있나요? 이름이라도 남기면 훌륭합니다. 진시황에서 당태종, 송태조까지 하나같이 다 영웅호걸들입니다. 뚱뚱한 미녀 양귀비도 있었지만 지방덩어리조차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태어남과 죽음, 동과 명예, 기아, 질병, 고통, 죽음, 사랑, 시련, 꾸중, 모욕, 매, 칭찬 이것들을 모두 겪고 나면 죽습니다. 죽음마저 겪어야 될 일 중 하나죠. 그래봤자 하루 이틀 차이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연물하십시오. 죽지 마시고요. 두려워할수록 일찍 죽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예전에는 내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 기왕 왔으니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도 100년이 지나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남아있다 해도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닐지도 모릅니다. 100년 이후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결국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홍콩에 수십 개의 큰손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중반 중화민국 시기 그의 아버지는 소금 장사도 하면서 은행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상하이에 집에 있던 소장품들을 홍콩으로 옮겨왔습니다. 그의 수많은 일가 친척들이 전쟁통에서 죽거나 일본인에게 살해되거나 지주에게 대항하다 희생당했습니다. 친척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혼자 지키게 되었으니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소장품을 보관할 큰 가옥을 짓고 넓은 창고를 빌리고 현판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보관인이라고 썼습니다. 정말 멋스럽지 않습니까? 보통 무슨 제라든가 무슨 당이라든가 이런 고상한 이름을 짓는데 말이죠. 스스로 나그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장품이 아무리 좋아도 혹여 훼손될까 후손들을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분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수한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며 얻은 깨달음이었죠. 어마어마한 소장품들을 보고 여자들이 접근해 오니까 머리를 깎은 뒤 스스로 철라한이라 이름 짓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색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도 나는 없었고 100년 후에도 나는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여상을 깨달으면 지혜가 열립니다. 사물을 꿰뚫어보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공에서 유가 되었다 다시 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이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들아, 묘자리를 사서 내 육신을 묻어다오.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비가 유언을 남기는데 잘 들어야지. 돌아가시면 제 말대로 하셔야 될 거요? 부효자가 될 셈이냐?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저희 부자는 서로 속정이 깊어서 편하게 말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피부는 반들반들하고 냄새가 나지도 않고 맛도 좋을 텐데 벌레들이 몰려와서 갉아먹지 않겠어요? 아이고 정말이냐? 화들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화장이 낫죠.
그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때가 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아플 것 같구나. 나중에 아픈지 안 아픈지 보시고 정말 아프시면 저희가 꺼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해드렸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모습입니다. 감각과 의식이 생기면 자꾸 신경 쓰고 따집니다. 감각과 의식이 사라지거나 죽음을 앞두고 희미해질 때가 되어서야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임종을 앞두면 감각과 의식도 사라집니다. 호흡이 끊어질 지경인데도 이것저것 신경 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해탈하기 어렵습니다. 귀신이 되어서도 항상 부산을 떨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 지옥에 떨어져도 어떻게든 기어올라와 몇 마디를 할 겁니다. 얘들아, 닭장 속에 돈이 좀 있단다. 여러분께 어떻게든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가 모르는 비밀 금고가 있는데 도둑들한테 뺏기지 말거라. 미국에는 빈집을 뒤져 나온 물건들을 가져가는 수색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나면 빈집이 되죠. 그럼 경매를 합니다. 10,000원짜리도 있고 아주 엉망인 집은 1,000원에도 나옵니다. 낙찰되면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집니다. 붙박이는 가져갈 수 없지만 뒤져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낙찰받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권리를 10,000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나왔는데요.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 집 난로 뒤에 벽을 두드렸더니 이중벽이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이리저리 당겨봤더니 가짜 벽이 쾅 하고 떨어지면서 비밀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안을 봤더니 작은 고리에 금화가 10개 남짓 걸려 있었습니다. 10,000원에 낙찰받은 권리로 1억에 달하는 금화를 얻은 셈이죠. 얼떨떨했을 겁니다. 대박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금화를 감춰둔 사람은 하늘에서 보고 얼마나 약올랐을까요? 오마이갓, 내 금화. 나는 천당에 있는데 돈은 남의 주머니에 있다니. 내 금화들이 겨우 10,000원에 남의 손에 들어가는구나. 아이고 보내라. 꼭 환생해서 금화를 찾아와야지. 얼마나 속쓰릴까요? 해탈해서 동방세계로 갔거나 예수님을 따라 후를 떠났던 사람이 금화 하나 때문에 되돌아옵니다. 스스로 분을 못 이겨서요. 중국인들은 가난이 무서워서 저축을 잘합니다. 가난이 무서울수록 더 저축을 합니다. 1,000원을 벌어도 500원을 저축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하러 돈을 모았을까? 얼마 후면 황천길로 떠날 텐데. 돈이 많아도 치료약이 없어 병을 못 고쳤습니다. 중국 우한의 한 억만장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재난은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할 거리도 던져줍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죽음과 재난 앞에서는 돈도 소용없습니다. 보리 선수의 각진 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천국에 있고 돈은 은행에 있다.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은 천국에 있고 돈은 은행에 있다. 천국과 은행 간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나와 내 가족, 집안 어르신, 부모님, 자녀, 친구들, 선생님,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시다. 제 경험상 연불 한마디는 한 줄기의 부처님의 광명이, 10마디 연불하면 10줄기의 부처님 광명이 비출 겁니다. 연불을 많이 할수록 더 길상해질 겁니다. 우리는 인연이 모여 이 세상에 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Bekante
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殿他吽悲堪则悲堪则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殿他吽悲堪则悲堪则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殿他吽悲堪则悲堪则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殿他吽悲堪则悲堪则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殿他吽悲堪则悲堪则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殿他吽悲堪则悲堪则马悲堪则兰扎萨摩嘎德梭哈